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살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이제 9월은 중생의 영역에서 인생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갈림길 앞에서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한번 우리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의 또 친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눈을 그윽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네, 바라보세요. 부부끼리 한번 바라보세요. 네, 박정현님 뒤에 가서 앉으세요. 뒤에 가서. 네, 괜찮아요. 그냥 앉으세요. 어떠신가요? 네, 좋죠. 제가 지금 데스티니 트레이닝 모듈 4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랑하는 사이, 연인만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연인의 사랑은 인스턴트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부부의 사랑이에요. 그죠? 저는 느끼는 저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 드시나요?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당연한 거죠. 이 사람 보면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다. 뭐라도 좀 주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게 마음입니다.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자, 우리의 자녀를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내 손주, 내 손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죠? 좀 더 읽어볼까요? 이 자녀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되길 바라시나요? 여기 있는 분 100이면 100 다 내 자녀가 망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한 명도 없으세요.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청소년기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네, 부자 되라. 저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제 느끼는 제 기억 속에는 공부해라입니다. 공부해라.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었죠. 예. 우리 박전 선생도 그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해라 혹은 기도해라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일까요? 부모님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살아보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얻겠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물질이 풍부해서 가난하지 않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봤을까요? 그렇죠. 주변에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나보다 못난 놈인데 공부만 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업체 회장이 됐어요. 물론 노력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인 거죠. 그걸 봤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이래. 너희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야. 누누이 말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래요.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몇 살일까요? 120세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이게 대홍수가 나는 이후로 인간이 많이 살아봐야 몇 세예요? 100세입니다. 많이 살아봐야 100세인데 지금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120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도망자의 삶으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신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신들이 다 헛되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짱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말이야 세상에 다른 거 섬길 필요가 없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 이르느라. 내가 경험하니까 그렇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가장 바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깊숙이 묵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본문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싶었는데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은 이 마음이 이게 매어 오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들어보셨죠? 예전에 한때 되게 그래요?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나요? 이 말이 이제 폴 사르트르라는 말이 하는 분입니다. 예,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뭘 할까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선택하게 됩니다. 매 순간 선택이에요. 아침에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이런 작은 선택부터 내가 오늘은 왼발부터 신을까? 오른부터 신을까? 그죠? 뭐 누르는 거 오늘 발로 누를까? 손으로 누를까? 별 생각 다 하잖아요. 항상 선택을 합니다. 이건 정말 뭐 쉬운 선택이잖아요. 그죠? 뭐 카페 가서 내가 오늘 아메리카노를 마시겠어 시켰다가 그거 말고 취소하고요. 카페 라떼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쉬운 결정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결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선택, 그죠? 직장이나 배우자, 내 대학의 어떤 전공 이런 거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결정적인 큰 선택입니다.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배우자 되돌릴 수 있나요? 물론 되돌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이건 둘째치고 떠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말 최고의 최선의 선택을 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더라도 5가지 보기가 있잖아요. 이 오지 제가 단어 까먹었네요. 예. 오지선다처럼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정답인 것처럼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수십 가지의 선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고 또 이것도 되고 저것도 할지라도 결론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2가지 외에는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바로 생명 아니면 사망, 복 아니면 저주, 이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길은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 이 2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아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결정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게 답이 나옵니다. 걷고 있는 길이 아무리 저주의 길일지라도 사망의 길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길 원하면 그 길이 바뀝니다. 생명의 길로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저주, 복과 저주를 우리는 이렇게 뭔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데 그 구분지는 게 아니에요. 복과 저주는 같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만약에 정말 완전히 분리된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저주의 길이고 이 길이 복의 길이고 이 길이 뭐 정말 고난의 길이다, 가난의 길이다 생각하십시오. 길이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만약에 처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한 입만 줍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어떻게 걷든 저렇게 걷든 결국 길 하나 이거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한번 죄를 지었습니다, 저주의 길을 걷습니다, 사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서도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길이라는 거는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는 것이 갈라길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장 1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가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거나 어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다시 말해 인생의 그 복과 저주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한 번의 선택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저주에게 있을지라도 생명의 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그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저 멀리 떨어진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치 않은 미래가 있습니다. 앞에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된 복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저주의 길에 있을지라도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기록된 말씀처럼 세상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고 내 생각에 최고의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저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경험한 그 정말 원리, 자기가 경험한 그 진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벽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그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따르는 말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이 이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번성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 우리 다 인정하시죠? 누구나 다 아는 결론이며 원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을 하죠.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떤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면은 복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걸 들으시면서 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맞다. 네 말이 맞다. 기록된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화답하는 이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는 뜻입니다. 또 그 말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뜻입니다. 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뜻은 그 말씀이 행하여진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아멘을 하며 탄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동의하며 내가 그 말씀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자가 아멘 아멘 이러는 것은 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아멘은 이것을 내가 실천하겠다. 내가 이것을 동의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하면서 왜 행하지 않으시나요? 복 받을 것입니다. 아멘. 믿는 것이죠. 몸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나을까? 이 고체가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은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것 뭘까요? 우리가 아멘 하면서 행할 것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말 진리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나타납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할 때 많은 어떻게 말합니까? 할게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는데 내 상황과 너무 멀어. 내가 알아. 한다고. 근데 나는 별로. 난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너니까 된 거야. 하나님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이렇게 말하는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현실의 불가능을 보고서 이건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멀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다고. 내 앞길의 축복, 내 앞길의 그 길, 복의 길, 내가 알고 있지만은 그 길이 나와는 상관없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몰랐을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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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들을 했으면 우리 아이들은 모두 서울대 간다고 말했죠. 똑같습니다. 모세도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심과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도 한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하지 않을 것은 알았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해요. 3장 11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 것도 아니라 12절 13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말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의 말씀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바다 깊숙이 있는 것도 아니야. 먼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말합니다. 너의 생각처럼 하나님 말씀이 멀리 생각하니 아니란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 말씀은 바로 너희 마음에 있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그래서 네가 이걸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매우 가깝고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이 막상 묵상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말씀이 있죠.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레마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나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내 눈에 띄고 내 마음에 울리고 내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 말씀이 왜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조명시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말씀이 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레마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답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고 백날 성경책 읽는다고 해서 레마 말씀을 깨닫게 될까요? 아니란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가장 잘 읽고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한다면 성경학자들은 그 자체가 역사일 겁니다. 제가 아는 변수목 교수님도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요. 통째로. 근데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편단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짧은 생각으로는 성경을 다 외웠다. 물론 다 외우면 역사가 있죠. 근데 그만큼 안다고 해서 그 아는 만큼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과 기도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에 있을 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물리칠 때 말씀 읽으라고 가르치셨나요?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기도를 말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며 읽은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 그렇구나 하고 적으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각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가고자 하는데 정말 내가 꼭 가고 싶다는 생각 어떻습니까? 가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젊은 남자들이 있으니까 말해보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하고서 1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한 달 뒤인가? 근데 아이패드 미니가 나온다는 출시가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그 일찍 일어났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삼성역을 갔어요. 왜요? 그걸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이 마음에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줄을 섰습니다. 무려 2시간 넘게 섰어요. 9시까지 4시간을 기다려서 줄 서서 들어가서 번호표 받고 그걸 구입하고 왔어요. 이 번거로운 일을 했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뭐가 있을지라도 그건 즉각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로 사랑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보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 말씀하시다고 사람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와닿고 우리 마음에 뭔가 걸리고 불편한데 이 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생길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에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로 못 박아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우린 그걸 고백하잖아요. 입으로요. 말하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임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이 마음이 너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쉬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려운 거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찾는 자가 적으나 그 길을 찾는 자는 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문을 가야 하지 않겠어요? 좋은 문이 복의 길인 걸 알고 있죠. 생명의 길이고 정말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좋은 문을 가기 위해서 이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좋은 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마음 먹는 순간 그게 쉽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까지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는 것까지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별일 다 일어나요. 하지만 되게 막습니다, 사단이. 근데 그곳에 가는 순간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가 왜 자꾸 기도를 강조할까요? 자, 봅시다. 우리 박전 선생님이 연인 관계니까 가장 쉽겠죠. 우리 박전 선생님이 혜인이를 볼 때 어떤 마음 가시죠? 사랑하시죠? 혜인이는 박전 선생님 볼 때 어때요? 네, 사랑하죠. 그럼 둘이 대화를 할 때 하루에 딱 3분만 대화한다 생각합시다. 하루에 3분 대화하고 딱 3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사랑이 싹 틀까요? 과연 이게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부부관계에 서로의 시간이 없고 서로의 공유하는 게 없다면은 그거 큰일 납니다. 항상 서로 공유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화한다는 것이죠. 대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부부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많은 걸 공유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왜 하나님과 왜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한다는 것이에요. 식사기도를 한 번 할지라도 그 식사기도가 형식에 얽매서 주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식사기도를 한 번 할지라도 그 한 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도.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대화한다 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솔직히 사랑하니까 매일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왜 해요? 단순히 자신 날려 결혼을 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짝사랑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화답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 대화를. 그래서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다.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기도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다. 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기도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기도의 양이 쌓이고 기도 충만한 자에는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 공감하시잖아요.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이 솟아납니다. 기도할 때 모든 병이 떠나가고 치유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너무 다 알고 사시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주님 주님이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이 되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 많은 선택 가운데 복받는 길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기도하는 자가 복받는 길을 걷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소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 절에 증언합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 30장에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유괴 선택이나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나타나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청중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내 마음에 내 입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능력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여서 이렇게 됐다는 것,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이끌어 주셔서 이것이 해결됐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지 않으십니까? 기도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쌓으셔야 합니다. 내 가정에 돈을 쌓거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항아리에 기도의 양을 엄청 쌓아서 이 기도가 흘러넘칠 때 그것이 역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오늘부터 1일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짝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사랑만 하면은 나와 주님은 이제 1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찌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 불가능해, 너무 이상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럴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조차가, 그 말조차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주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는 그용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왜 할까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설교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 계십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내가 보고 싶다.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그 세 가지의 기도를 매일매일마다 쌓아가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매일 하는 거 쉽지 않아요. 5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늦어도 최소 1시간 이상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고.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분명해지는 것이죠. 내가 이를 위해 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하겠다고. 우리는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사생결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내가 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 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생결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에 사생결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하세요. 40일 금식기도 사생결단하고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성결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선보 목사님도 그랬어요. 주님, 내가 성령에 붙들지 않으면 이것을 나가지 않겠다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생결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역사심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이다, 난 복받는 삶을 할 것이다, 역설이라는 것이죠. 성경 자체가 역설이에요. 복받는 길인데 그것이 쉽지 않아. 근데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어떻게 쉬워.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다 생각하지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삶의 역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이라면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40일 동안 날마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몸의 치유와 우리의 몸의 어떤 그 가난과 질병, 그 물로부터 벗어나게 달라는 그 기도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쁜 걸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기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를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신 분들은 속으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주님과 1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1일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역사하려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 역사가 해달라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선배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운 걸 체험한 것처럼 나도 오늘 1일차 시작해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해달라고. 40일 뒤에는 내가 이곳에 서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간증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신 분은 마음에 손을 얹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